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꼭 와보고 싶었고요. 또 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인데요.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본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3장, 7장, 19장. 근데 갈수록 니고데모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딸을 낳고 이름을 공모했더니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누가 줬습니다. 약대를 졸업한 자매가. 근데 제가 박씨라서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름을 또 오정현 목사님이 주셔가지고 주희라고 지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은 이제 그리스 말인데 헬라 문명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 하는데 니코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는 지도자고 데모스는 백성이죠.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부모님의 이 기대는 이루어졌을까요? 3장 1절에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각주 번호의 2번을 따라가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린 사내들인 공회원 하면 의원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MBD 사전에 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이 합해진 기관이니 얼마나 강력한 기관입니까?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만 들어갈 수 있었던 기관이 사내들인입니다. 이 사도행전 23장에는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의회 기능뿐만 아니라 재판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성원을 보면 한 절반쯤은 사두개인이고 또 절반쯤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회에 있는데 바울이 외쳤다는 거죠. 우리말에는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사내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사내들인 멤버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재판도 하고 1번은 의장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었고요. 좌측 끝에 71번, 우측 끝에 72번 의원이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원형으로 된 부분에 보면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작아서 제가 크게 표기해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마음의 빈 공간, 진공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언제 옵니까? 밤에. 왜 밤에 옵니까? 어둠 속에 자신을 은폐하며 나오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혹시나 손해볼까 봐. 내가 어떻게 이룬 내 사회적인 지위인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가. 예수를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둠 속에 자신을 은폐하며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밤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마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21절까지 총 19절입니다. 그리고 4절과 9절은 니고데모의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17절이죠.
성경을 기록하는 대원칙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이도 흔하지 않았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손으로 쓰는 매뉴스크립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것은 생략하는 거죠. 작년 11월에 웨스트민스터 피터 릴백 총장님이 주선해서 미국의 사업가가 17세기 토라 스크롤을 저희 신학대학원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소가죽으로 만든 성경이었어요. 부피가 한 이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40cm 되는 굉장한 분량의 성경이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 히브리어 성경을 저희가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가죽이라고 해서 굉장히 두꺼운 줄 알았는데 A4지 한 4장, 5장 이렇게 붙여놓은 정도의 두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죽을 잘 다듬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소가 몇 마리 들어갔냐면 50에서 60마리가 들어갔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되죠.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사를 도와주셔서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 하늘을, 베에트 하아레치, 그리고 땅을,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에 면류관을 씌워놨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이 성경 모세 오경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정말 고생했겠죠. 가죽과 가죽을 어떻게 연결했는가 보니까 바느질을 했더라고요. 촘촘한 바느질로 이 가죽들을 연결했어요. 50에서 60마리. 참 우리가 지금 신구약 66권 전체가 이렇게 가볍게 들어가는데요. 모세 오경만 해도 부피가 이렇습니다. 길이가 40cm고요. 정말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종이와 인쇄술에 문제가 있었기에 생략을 많이 했는데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17절을 말씀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나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구주로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제 7장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3장 이제 보았고요. 7장으로 갑니다. 자, 7장 1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제 한 44절을 건너뛰어서 45절로 가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 문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조를 출동시켰는데 체포조가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망어린 질문을 하고 있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혹시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죠. 당국자 중에 니고데모도 당국자죠. 그를 믿는 자가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상황 속에 50절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네, 니고데모가 이제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였는데 7장의 니고데모는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예수를 따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사랑이 성숙하면 공통점이 있는데 상대 중심으로 바뀝니다.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제 아내의 사랑을 느꼈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안수받고 훈련 받을 때 받은 편지예요. 안수받고 이제 군목으로 육군 중위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 받는 게 있는데요. 제가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편지 겉봉과 속지를 스캔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의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제가 포로 되어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라면 버리고 방 닦으라면 닦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진짜 무거워서 남성들이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랑하면 상대 중심으로 바뀌죠. 신앙생활도 진짜 제대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되죠. 이 찬송가처럼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다 함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찬송가 지은 분이 정말 십자가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주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신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일생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소원이 있다면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붙잡아 매서 주님께 메어 주십시오. 일생 은총의 포로, 사랑의 포로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고 천국 도장, 인을 쳐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로를 잡으면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이것을 잠그기 위하여 자물쇠로 채우고, 그리고 누구도 결재권자 허락 없이는 풀지 못하도록 납 같은 걸 대고 불을 가한 다음에 어느 정도 녹은 다음에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도장의 주인 외에는 누구도 이 사슬을 풀 수 없어요. 천국인,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주님 외에는 나를 풀 수 없는, 나는 주님께 속한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종에게도,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네, 우리 일생 은총의 포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은총의 포로 됩시다. 아멘.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아멘.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3장은 이기적이었어요. 7장은 좀 나아졌어요. 예수님 쪽으로 마음의 중심이 이동했어요. 이제 19장 가면 더 예수님 중심의 니고데모로 바뀌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텔레오 동사가 원형인데 완료 부정사가 테텔레스타이예요. 여러분, 제가 노랗게 하이라이트한 타우와 엡실론을 볼 텐데 이게 반복되고 있죠. 예, 단어의 맨 앞에 어간을 한 번 더 반복하면 완료 동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이가 되면 부정사가 됩니다. 완료 부정사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했는데 하나씩 띄우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나와서 두 번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첫 번째로는 임무를 완수했을 때입니다. 내 윗분이 시킨 일을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을 완불했을 때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컵이 고려 청자라고 합시다. 이게 10억짜리 컵이에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10억짜리 컵은 아니지만 이걸 살 때 10억을 다 완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할 것은 일도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임무를 완수했고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십자가를 전후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뀝니다. 아래 마가복음 15장 이 병행 본문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나오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율법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전에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됨을 숨겼다. 근데 이 일 후에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베드로도 도망쳤는데 구했다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뭔가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됨을 숨겼던 사람이 드러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담대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사실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이 처형당했고 예수님을 돕는 일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게 된 거죠. 구약학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신실한 의원이었던 성도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비로소 십자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우게 하여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 속죄를 이루고 그 가지것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웠던 것이 바로 이 골고다 십자가의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임을 알았던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나눈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 그 집을 대표하는 장남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유월절 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가 골고다에 저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선지서가 예언한 수많은 메시아 예언이 바로 골고다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에는, 특별히 이사야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가 말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지만 종으로 오신다.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내용이죠. 제1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제2는 49장, 제3은 50장, 제4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서의 정말 중요한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이사야 53장의 몇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3절 형제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멸시받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자매들이여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오해했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속죄제물의 또 하나의 형태죠.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믿음의 씨, 믿음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는 속건제물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인류 구원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나누게 되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만왕의 왕으로 그는 등극하시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처형당하신 예수님,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가상 7원 중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언의 성취로 보여졌던 것이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는 담대하게 드러내며 예수님의 장례 위원장으로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출발점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볼까요? 이제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인 니고데모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찾아왔다. 사실 이걸 좀 빼줘도 되잖아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니고데모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이걸 빼줘도 되는데 하나님 이걸 안 빼주세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진리의 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을 2번이나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족했던 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변화받아 모리아산의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기까지 성장하며 성숙해 갔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 다윗의 추악한 범죄를 하나님은 삭제해 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해 놓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합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게 하면 생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믿도록, 옛날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장군이 듣질 않아요. 우리아 장군이. 내 주의 언약궤와 내 주의 용사들이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로이 내 아내를 가슴에 품고 잠잘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아의 집은 왕궁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게 1번 선택 지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정답을 2번 선택 지문에 둡니다. 2번 왕궁으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정답은 몇 번이죠? 예, 여러분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2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밧세바가 목욕할 때 유혹을 안 느낍니다. 보이지도 않는데요. 콩알처럼 보이는데 무슨 유혹을 느낍니까? 눈으로 보고 유혹을 느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우리아의 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잠깐 들렀다 올 수도 있는데 왕궁 앞에 있는 집에를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은폐할 수 없으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게 되죠. 작전 명령서를 씁니다. 총사령관 요압에게 우리아 장군이 복귀하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가장 최전방에 세우고 그가 최전방에 나가 있을 때 전 병력을 퇴각함으로써 고립되어 죽게 하라. 근데 이 작전 명령서를 누가 들고 갑니까? 우리아가 들고 가요. 근데 왕의 명령서는 수신자 외에는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작전 명령을 들고 전장으로 가요. 하나님 이걸 다 보시는 거죠. 너무나 괘씸한 거죠. 너무나 괘씸한 거. 1년이 지나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생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죠.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부유한 사람이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손님이 왔다고 해서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먹고 잔치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진노합니다.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때 나단이 다윗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비밀을 주었건만 왜 우리 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여버렸습니까? 이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죠. 비록 징계의 회초리는 드시죠. 그의 일생에 칼이 떠나지 않는 징계의 회초리는 드시지만 우리아처럼 죽이지는 않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사실은 우리아처럼 죽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신 거죠.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의 증거는 뭡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어 이불을 덮어도 추우니까 젊은 아리따운 여인을 미스 이스라엘 진을 보냈는데도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죠.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 정도 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는 좀 옛날 고대의 군주니까 덮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진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 모두도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슬라이드를 봅시다. 그 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1리트라가 327g이라고 여러분 성경 각주에 나와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알죠. 군장이 30kg 됩니다. 이거 메고 행군하면 정말 무겁죠, 갈수록. 근데 비싼 향품을 그 무거운 양만큼 가져왔어요. 오늘날의 화폐 가치는 얼마일까 찾아보니까 MBD 사전에 뉴 바이블 딕셔너리에 레비시 기프트를 드렸다. 이 레비시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죠. 긍정적으로 볼 때는 풍부하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신앙이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니고데모가 풍부하게 드린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바친 여인에게 왜 낭비하느냐 책망했던 것처럼 많이 드린 거죠. 니고데모는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를 따르며 예수 편에 서면 손해볼 정도가 아니라 위태로울 상황에 예수님의 장례위원이 되어 섬깁니다. 그리고 그가 아끼던 귀한 물질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인물로 바뀐 거죠. 이런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헌신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십자가의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니까요. 여러분, 이 찰스 토마스 스타드의 문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1884년에 D.L. 무디가 이 스타드가 다니는 케임브리지 캠퍼스에 찾아와요. 그리고 D.L. 무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때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듬해 1885년에 그가 중국 선교를 떠나요. 그것도 허드슨 테일러 아래 CIM,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요. 대도시가 아니라 이 낙후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선교예요. 이 시티스타드가 나중에 웩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지금까지 있는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부유한 무역업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100년 전 청나라 말에 중국 내륙은 얼마나 낙후되어 있어요. 영국은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너는 이 영국에 남아있으면 너는 좋은 명문대학 케임브리지를 나왔고 너는 정말 집안도 좋은데 왜 그 황토의 나라로 가려고 하냐. 그때 스타드가 남긴 말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흔들죠. If Jesus Christ be God,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희생은 없습니다. Can be too great, 위대하다고, 지나치게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희생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당한 걸 생각하면 내가 중국 가는 게 무슨 희생이냐는 거죠. For me to make for him,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다 해도 그건 절대로 위대한 희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갖죠. 온사랑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순종하며 살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있고 때로는 무거운 것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것을 위대한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이거 희생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옥하는 목사님이 즐겨 불렀던 10대의 주님을 만나고 불렀던 찬양,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고백이죠. 한 분의 선교사님 얘기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1912년 32세에 전남 광주에 오셨어요. 한생병 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하며 선교하셨고요. 그 당시에 광주 양림동 거리에 나가면 옥양목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독일계 미국 처녀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인 옷 그대로 입었어요. 금주운동, 금연운동, 공창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했고요. 친구 니일의 후원으로 이 일학교를 설립했는데 여기서 호남의 많은 여성 지도자가 나왔죠. 홍정일 목사님 할머니도 이 일학교 출신입니다.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숨졌어요. 풍요로운 미국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말이에요. 그녀가 남긴 건 담요 반장에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옵이 전부였어요.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드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애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한센 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치셨어요.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요. 수천의 광주 시민과 한센 환자들이 나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동아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은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 부제는 다시 살아온 예수, 재생한 예수. 어떻게 이런 일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광주의 호남신학교 앞에 있는 유진벨 기념관에서 저도 보았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온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또 우리 교육자님들께 고마워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일생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저도 벌써 63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주 앞에 설 때 성공의 메달을 가지고 훈장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성적표를 가지고 서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십시오. 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이기적인 성도.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초신자일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오래돼도 이대로 있다면 미숙한 성도죠.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예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는 거죠.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 과연 그리스도임을 커밍아웃하고 있는가?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자신의 생명도 사회적 지위도 물질도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부서지고 깨지시고 목숨을 바쳐주셨는데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